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31쪽 잠언 19장 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나 욕망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 19장 2절을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대조해서 읽으면 개역 성경에는 지식 없는 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지식 없는 욕망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욕망이라는 뜻에 조금 더 가깝지만 소원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함이 마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 혹은 지식 없는 욕망 이런 것이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이 그런 데 붙들리게 되면 그릇된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분이 이제 이 계약을 하자고 이제 계약서를 뒤밀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설명을 들은 것이 너무 좋겠다고 여겨져서 두 번 검토하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문서로 받아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이런 게 안 맞는데 이게 이런 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과중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본인이 선뜻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스러운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발이 급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어떤 차종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가서 그 차 한번 시승해보고 그리고 그 설명에 의지하여서 그 차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난 마음의 반영은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신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뭐냐? 발이 급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중하지 않아서 결과를 그르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발이 급한 사람이다 하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발이 급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이 급한 사람의 비중이 상위 탑 10 국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금액이 몇 천억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10억 뭐 이렇게 보이스 피싱에 그렇게 엮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 보이스 피싱에 왜 엮이느냐 하면 상대방이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몰아갑니다. 급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조치를 하셔야 되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당장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돈 이 계좌에다 송금해 주세요. 입금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 끊고 조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이제 물어봤으면 되는 일인데 은행에다 물어보고 몇 사람한테다 물어보면 되는데 급한 마음에 계좌번호 다 알려주고 급한 마음에 인터넷 송금하고 뭐 그래서 그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발이 급한 사람이 많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가장 낙상 사고가 많이 있는 데가 샤워실입니다. 그 욕실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샤워든지 목욕을 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진답니다. 얼른 몸 닦고 빨리 옷 입고 다음 일 해야지 그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실에서 이제 빨리빨리 뭘 하려는 마음에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어떤 부분을 간과하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뭡니까? 또 발이 급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발이 급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신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르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에 신중을 해야 하나요?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실패했던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받았어요. 아하, 내가 제품을 선정하거나 뭘 알아보거나 계약하거나 할 때에 내가 조금 너무 성급한 경향이 있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넘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서두르다가 발이 꼬여서 이렇게 되는 일이 있네. 내가 이렇게 찬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네.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하, 이거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조금 알아봐야 될 일이고 이거는 조금 천천히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를 들자면 부동산 그 떡다방들이 하는 수작이 뭐냐면 지금 이 물건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얼른 잡으시면 뭐 3억은 그냥 거뜬하게 버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빨리 우리 사모님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러다가 사인하고 돈 입금하고 뭐 하다가 큰 실패 보는 일이 왕왕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해봤는데 이런 저런 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하,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나 보다. 이제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것인지 내가 조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똑같은 식으로 말을 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르치면 이제 똑같은 결과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발이 급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발이 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고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에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뛰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고 열차가 들어옵니다. 갔다 가다가는 늦겠습니다. 하다간 우리 교회 누구처럼 이게 심한 낙상 사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뭘 들은 거예요? 열차 오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 있는 계단에서 저걸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서둘러야 저 차를 놓치지 않겠다 감히 쓴 거죠. 근데 그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서둘러서 계단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 몸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 차 타지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잠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큰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거 그게 보이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내 마음이 동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상고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저한테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 만나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요. 그냥 만나라. 나한테 물어볼 것 없다. 그런데 왠지 호감이 생기면 물어봐라. 왠지 한 번 더 만나고 싶으면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조금 그때는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 눈에도 성이 안 찼는데 구태여 나한테 물어볼 게 뭐 있냐. 조금 이렇게 호감이 가고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든지 두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물어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결혼하려고 저한테 나타납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요 연애를 했어요. 이 사람하고 좋아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몇 월쯤에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봐서 이건 안 하는 게 좋은 결혼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축복하고 결혼은 진행이 됩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조금 본인이 그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어떤 결혼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발이 급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혼사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일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버리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좋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인데 하나님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 내일까지 대답 없으시면 내일 청첩장 찍으러 갑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과장된 비유를 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자기 마음에 다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께 묻는 척만 하더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내려놓고 묻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지 오케이인 거죠.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중심의 결론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묻는 신용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 물어야 됩니다. 벌리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물어봐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하나님 압박에서 어떤 걸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로 하시면 아니 된다.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길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본인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했는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발이 급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발이 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십시다. 지식 없는 소원이나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식이겠어요? 말씀의 지식이 있으면, 그러면 인생이 길잡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발이 급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보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겠느냐? 바로 이것이 내 인생에 디딤돌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휘몰려가는 어떤 낙엽처럼, 그러니까 바람에 휘몰려가는 낙엽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급속도로 여러분들이 쏠려 있는 그 어떤 경향에 따라 그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가슴 속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머리 나쁜 데 있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턱 보면 알아요. 이제 뭐 그런 얘기 알죠? 척하면 척입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거 보면 판단이 쓰잖아요. 또 어떤 거 보면 알 것 같잖아요.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실패하게 계속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척해서 척하는 사람이었으면 당신 인생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겠어요? 훨씬 더 잘 됐겠죠. 근데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최대의 울타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한해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면 본인이 척하면 압니다 하고 본인의 안목 가지고 본인의 그 어떤 노하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하, 내가 더 잘 될 수 있고 더 크게 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내가 요 정도 수준에 머무른 건 어쩌면 내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 성경에 의하면 발이 급한 사람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 사람을 상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담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이 끓어오르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한테 첫 번째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여튼 이상하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한 내용이 당신이 사로잡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내용에 의해서 당신이 사로잡혔는데 그 사로잡혀서 당신이 움직인 결과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당신을 행복하게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담하러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맞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했던 그 내용을 구태여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또 안 하시죠? 제가 그런 거예요. 그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얘기 해봐야 당신이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판단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근데 당신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경우 성경은 나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속이 끌어올랐던 사람들은 나가면서도 속이 불편합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끌어올라요. 근데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끌어올라서 거기에 멈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도덕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 미운 사람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쳐다보는 걸 보면 이분이 넘버 1이시구나 알겠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난 보여요. 이분이 넘버 2이시겠구나 알겠어요. 이분이 넘버 3겠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본인은 하여튼 도덕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매너 있게 하고 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미움의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분한테 한 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지 않으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얄밉게 행동한 것만 마음에 담고 있지 뭘 담고 있지 않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마음이 안 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게 대했어. 그러니까 나는 안 좋게 대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당신이 나에게 미움을 줬기 때문에요. 난 당신하고 거리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발이 급한 겁니다. 근데 발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겠지? 이게 발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현상만 봅니다. 근데 발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뭐를 보냐? 원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얄밉게 했지? 저 사람이 나를 얄밉게 봤네?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얄밉게 보이게 행동한 건 뭐였을까? 이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안 드는 거죠. 나는 늘 제대로 행동했고 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런 관점에서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외아들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집살이를 그리고 외아들이라고 처음에 분가도 안 시켜주고 최소 1년은 같이 산 다음에 분가를 시켜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이제 1년을 같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분가는 1년 후 해줬죠. 그랬는데 그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 했던 그 상처가 크게 며느리한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우리 어머니 결코 미워까지는 안 하겠지만 좋아할 수 없는 분이야. 내가 절대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명절 때만 뵈는 거로 하고 이렇게 살았나 봐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이분이 외아들을 뒀어요.
딸은 둘이 있고 아들은 하나 뒀는데 아들이 시집 갔어요. 그랬는데 그 며느리를 만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분가시키는 건 안 되고 1년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속에서 이거 어디선가 들었던 소리 아니야 하는 소리가 생기더래요. 근데 자기 그런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살았어요. 살았는데 같이 사는데 한 8개월쯤 됐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8개월 점검을 하자. 그러면서 곰곰이 되돌아보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시어머니처럼 자기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런 게 싫었는데 어머니가 뭐 음식 간이 어떻고 뭐 어쩌고 반찬 어떻게 돼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이 다 싫었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내 그 주관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고 반성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언제 철날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이게 발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발이 급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만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믿고 그러고 살아요. 한번 딱 멈춰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지? 내가 판단하는 게 다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절대 100점짜리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부족한 데가 많이 있겠지? 이렇게 언젠가는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 깨달음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대부분 뭐로 살아요? 발이 급한 사람으로 살아요. 발이 급한 사람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릇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릇된 결과로 잘못된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관과 판단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성경적인 관점이지 당신의 주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에 의한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우리는 겨우 제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게 전부고 내가 원하는 게 전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 지식이 없이 소원이나 욕망을 가지고 끌려다녀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소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내는 거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소원이나 욕망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 말씀의 지식이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이 됐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은 그릇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어긋난다고, 좋은 결과가 기대할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결국은 되지 못한다고,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그릇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언제 깨달을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마들이 속상하면 딸한테 하는 말 아시죠?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서 너와 똑같은 딸 한번 낳아서 키워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알면 늦잖아요. 미리 깨달아서 알아서 이렇게 조금 성장해지고 성숙해 가야지.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발이 급해요. 이거 발이 급한 거 조금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발이 급한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 발이 급한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주관과 판단을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과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면 당신은 발이 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과 말씀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에 따라 살아야 발이 급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이 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인생을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급하면 안 되고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조금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힘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발이 급한 사람이 된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발이 급해요.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발이 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데 이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식사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다소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이 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소원이나 욕망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고 얘기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뇨병이 어느 정도 심해진 사람한테는 그 의사가 아주 심플한 처방을 내립니다. 좋아하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미국에서 좀 당뇨가 심한 분 이렇게 영어 통역하기 위해서 의사 만난 일인데 좋아하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먹지 말고 뭐라고요? 좋아하는 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맵고 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맵고 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움직여요. 미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가요. 예를 들자면 의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뭐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메뉴 생각하고 고르어서 조금 이렇게 드시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한 세 번째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해요. 맛없게 드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병이 심해진대. 아멘을 안 해.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어요? 주관과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관과 판단을 다르게 좀 사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 말씀이 개입해서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저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좀 열어드리세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